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비오는 흐린 요즘 날씨인데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참 즐겁습니다.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늙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만나신 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그의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오하시는 매 순간 나에게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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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해. 아멘. 우리 기도하면서 예배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께 예배하기 위해 나온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전심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때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손정아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의 삶도 올 한 해의 삶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이 자리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게 너무나 전혀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도 하시고 때로는 거절도 하시고 때로는 저희를 또 사랑하여 주셔서 그 순간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되지 아니했다고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멀리했던 삶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소유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알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알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서 행함이 있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이제 연말에 되어서 한 학년씩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상 친구들 고등부 가서 학업에 치우치지 않고 학업을 선두로 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알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삶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게 주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주님 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헌금을 놓고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지켜주시고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모인 우리 중등부 공동체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작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 공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말씀 받기 전에 잠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이다 라고 직접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힘만으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밝혀 주시고 이 말씀이 들릴 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제 인생에 이 말씀을 붙들고 제 인생을 완전히 전환하고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 나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자하신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 하나님 저를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시간 복음이 전하여지고 이 복음에 반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 시간이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네, 오늘 제목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영생이라는 제목입니다. 뭐라고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영생. 영생은 죽어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생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작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우선 말씀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약속드렸던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할 때 우리 남시온 형제가 남시온 샤이니가 용감하게 맞춘 적이 있었죠. 제가 선물 드린다고 했죠. 기억하나요? 남시온 형제 나오세요. 우리 선물 줄 때 문화상품권인가요? 여러분 박수 해주세요. 자 오늘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이거 잘 이렇게 안 꺼내놓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쫑긋 귀를 기울이고 잘 들으시면 오늘 바로 드립니다. 바로 다음 주 드리는 거 아니에요. 바로 드립니다. 지난주 말씀 잠깐 복습할까요? 지난주에 제가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지난주에 무슨 말씀 드렸나요? 지난주에 무슨 말씀? 기억나는 친구 정말 이럴 겁니까 여러분? 한 명도 기억하지 못합니까? 지난주에 무슨 말씀 드렸나요? 제가 천지 창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기억나요? 뭐라고요? 우리의 만남은 과연 우연일까?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연하게 왔는 것일까?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었죠. 세상은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귀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가장 중요한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지금 잘 치르고자 하는 기말고사 시험, 내가 갖고 싶은 람보르기니, 내가 갖고 싶은 어디에 땅, 아파트, 건물, 빌딩, 내 생명이 없어진다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일 내 생명이 없어진다면. 그래서 가장 귀한 건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생명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귀한 생명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귀한데 나쁜 거 넣으면 됩니까? 여러분들 매일 보는 핸드폰으로 나쁜 생각과 나쁜 세계의 창에 모든 것들이 여과 없이 들어오는 것들을 여러분들 걸러내지 못하고 내 생명의 귀한 마음에 그런 것들을 막 넣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 5억짜리 람보르기니에 경유를 막 넣는 거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납니까? 지난주 말씀은 그랬습니다. 그죠? 오늘 소요리 문답을 제가 설교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이죠. 소요리 문답 잠깐 띄워주시고 제가 문하면 여러분들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기들이라고 했네요. 저는 여러분들 너무 사랑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기라고 불렀어요. 샤이니 자기들, 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습니다. 소요리 문답.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금하신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우리 시조는 누구입니까? 최초의 사람 아담입니다. 아담은 흙으로부터 창조받았고 하나님의 숨결로 그 영을 받아서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담은 여러분 우리와는 다른 존재였어요. 창조받는 당시에 아주 완벽한 존재,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 그 원인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들어서 너는 나와 함께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도록 창조하셨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금하신 열매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 이 선악과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왜 그러셨나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만 그 선악과의 열매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를 인간과 약속을 하신 거죠. 행위 언약이라고도 부르는데 어떤 행동을 이 행동만큼만은 하지 마라라고 하심으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유를 주신 것이거든요. 그 자유 속에서 너와 나가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서 너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너에게 줄 테니까 이거 하나만은 내 말을 듣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것. 아담이 그냥 따먹었기 때문에 죄가 된 게 아닙니다. 그게 독사가 나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먹는 행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것을 정말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뱀의 유혹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사건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이게 아담만의 사건입니까? 물론 성경에서는 아담이 이 죄를 처음 지음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죄나 악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날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와 세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물론 아담이 원죄를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형상이 거울이 깨지듯이 그 아름다운 형상이 깨진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그 죄를 짓게 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모든 죄들은 여러분들이 원해서 짓고 있는 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오늘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제가 세 가지 하나의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전가라는 개념, 여러분 전가라는 단어 알고 있습니까? 전가. 제가 설명해 보면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담이 이런 죄를 지었죠. 이 아담의 죄는 인류 모두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아담이 혼자 지은 죄인 것 같지만 이 죄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인류에게 그 죄가 전가되었어요. 유전되었다고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의 전가 중에 중요한 전가 중에 첫 번째 중요한 매우 비극적이고 비참한 이 전가,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운 형상이 거울이 깨진 것처럼 깨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죄의 결과, 죄의 책임은 죽음입니다. 죄는 죽음으로써 갚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전가, 여러분 기억하는 두 번째 전가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지은 죄를 그냥 두고 보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마리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참 하나님, 하지만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 참 인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날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금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죠. 지금 대림절로 절기를 지키면서 그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가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게 전가되었습니까? 예수님께 어떤 것이 전가되었습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 우리가 가진 원죄, 또 우리가 원해서 지은 모든 죄들이 예수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약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구약의 제사는 어떤 내용들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를 지은 인간들이 그 거룩한 영광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나아갈 수 없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제물에 올라갈,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만나 뵐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그 성막에 나아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흠없는 동물, 제사로 드릴 동물,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맞는 동물을 데리고 나와서 그 동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제물로 내 대신 내 죄를, 여러분 내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동물이 내 죄를 안고 죽어야 된다고 제사법을 통해 가르쳐 주셨다고요. 여러분 기억합니까? 여러분 레위기에 있는 그 제사법에 따르면 그 동물이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그 동물을 어떻게 죽이는지 압니까? 그 처절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내 죄, 하나님께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후각적으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너희 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동물에게 내 죄를 전가하고 이 동물을 죽이잖아요. 그 동물을 누가 죽이는지 아세요? 저 같은 목회자가 대신 죽여줄까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의 죄를 전가한 그 동물들은 각자가 그 동물을 잡아야 돼요. 그 동물을 죽이는 과정을 통해서 내 죄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고요. 여러분 그 동물이 피가 낭자하게 흐르면서 죽어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냥 동물 옆에 나와도 냄새 나죠. 그 피냄새와 그 소리 지르는 그 광경과 그 처참한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그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동물에게 내 죄가 전가된 것이다. 그리고 아사셀 염소라는 게 있죠. 한 염소에게 내 죄를 전가해서 회막을 떠나보냅니다. 그 염소는 살아야 돼요. 내 죄를 안고 멀리 떠나가는데 그 염소는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전가가 이러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표로 보여주신 그 구약의 제사에서는 우리 죄가 그 동물들에게 전가되었다. 것. 세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전가. 세 번째 전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그 놀라운 영광의 보좌에 있으시고 세상을 다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왜 옵니까? 굳이 왜 왔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개미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개미. 여러분들이 개미를 사랑해요. 개미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개미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개미의 삶으로 들어가서 그 개미에게 개미가 통할 수 있는 언어로 내가 학교에 다니면서 하는 생각과 내가 요즘 있는 고민이 어떤 것이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개미가 되어서 그 개미에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제2위격의 로고스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하시고 피 흘려 죽어주셨다고요. 그 동물들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처럼 죽어주시는 그 구원. 여러분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를 했죠. 지나가고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집의 장자와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 그냥 이야기책이네 이렇게 들리세요? 여러분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었다고요. 여기 지금 여러분 첫째 있습니까? 내가 첫째 아들이다, 첫째 딸이다. 첫째가 다 죽었다고요. 그 첫째가 죽은 부모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그 죽음의 비참함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 그 집들은 다 넘어갔다 그랬죠. 그것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제사의 동물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셔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뭘 했습니까? 출애굽했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했죠. 그 노예로 살아가는 400년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일을 하는 것을 부림받고 억지로 일하고 이집트의 피라미드 봤죠, 여러분. 그 많은 문명들이 누구로부터 만들어졌겠습니까? 그 많은 이스라엘 종들, 억압받는 종들을 통해서 노역하고 채찍질 당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그 억울한 삶, 어둠의 삶을 살다가 구원받았잖아요. 삶에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 구원이 예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으면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믿으면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을 믿으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살고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지금부터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죽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예수님은 우리 역사 가운데 이미 들어오셨거든요. 이미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전가는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이 해주신 이 보혈, 이 구속의 피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어서 아담은 순종하지 않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순종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한 일이 있나요? 여러분이 한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한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의로움, 순종의 의로움,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했나요? 우리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 번째 전가는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거지같이 살아가고 죄 속에 살아가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그 존재, 죄성이 드글드글한 그 존재들인데, 예수님의 그 의 때문에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법정에서 너는 죄인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죽인 죄인이지만 너는 의롭다라고 용서해 줄게라고 재판장이 땅땅땅 해주는데,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사형되어야 하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다고요. 죄값을 치러주셨다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고 진리고 생명의 길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한 가지 더 설명할까요? 예수님의 의가 전가될 때, 아까 제물의 동물 말씀드렸죠.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흠없는 제물을 왜 드려야 되나요? 왜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나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흠없는 것을 좋아하시니까? 여러분, 흠없는 동물을 드려야 되는 상징은 너무 잘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고 했죠. 흠없는 동물을 드리는 이유는 그 흠없는 동물의 흠없음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동물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번제물에 그 고기와 동물이 필요하셔서 그걸 우리에게 그렇게 제사 지내려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 모든 행동과 상황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혹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는 박혁거세나 당군 할아버지나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 많던데요. 여러분 박혁거세 압니까? 오늘 교린이 왔나요? 교린이? 박교린? 교린이 왔구나. 지난주 못 왔지. 교린이가 제가 보니까 박씨예요. 맞죠? 박혁거세. 여러분 성씨마다 그 시조가 있으시죠? 아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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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의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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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올라가면 누가 나올까요? 믿는 여러분 누가 나옵니까? 아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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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누가 나옵니까? 아담이 나오죠. 아담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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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끝까지 올라가면 아담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못 믿겠어요? 박혁거세 믿어요? 박혁거세 박씨 박교린 무슨 박씨야? 교린이 무슨 박씨야? 밀양 박씨. 옛날에 박씨들 있잖아요. 뭐 밀양 박씨, 어디 박씨, 뭐 박씨 많죠. 여러분 성씨도 어디 다 있죠? 다 있죠. 선생님 어디 성씨죠? 안동김 씨. 뼈대 있는 가문이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안동김 씨 가문에 뭐 이런. 안동에서부터 쭉 내려온 시조가 있으시다. 여러분 박혁거세 이야기 서로 신화를 아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박씨들이 말이죠. 옛날에 모 대통령이 박씨인 대통령이 계셨어요. 그분이 박씨를 통일하자. 어떻게? 지역으로 하지 말고 우리의 시조는 신라박씨다. 신라박씨. 이렇게 얘기하죠. 신라박. 왜? 신라의 근원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박혁거세. 박혁거세 신앙 들어봤어요, 여러분? 들어봤죠? 그분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래에서 태어났죠, 아래에서. 아래,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아래에서 태어났다고 믿습니다. 그분이 죽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그분이 박혁거세 죽어서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그 시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알겠죠? 어디에 나옵니까? 이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삼국유사. 삼국유사가 언제 기록됐습니까? 이거 상품 드려야 되겠다. 이거는 공평하잖아요. 제가 가르친 게 아니라. 자, 삼국유사는 언제쯤 기록됐을까요? 이렇게 먼저 물어봐야 되겠다. 이거부터 힌트 드리겠습니다. 박혁거세는 기원전 몇 세기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신라가 처음 기원한 게 몇 세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거 가르쳐 드립니다. 신라가 언제 시작했습니까? 뭐라고요?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뭐라고요? 22년? 뭐요? 21세기. 지금 21세기 아닙니까? 지금 신라가 시작되었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자, 정답 알려드립니다. 신라는 기원전 BC 1세기 사건입니다. 박혁거세의 사건은. 알겠죠? 언제라고요? 학교에 시험 나오면 맞춘 건 저 때문이에요. BC 1세기. BC AD 구분하는 거 알죠? 예수님 언제 오셨습니까? BC하고 AD 그 사이 어디쯤 맞죠? 옛날에는 달력이 지금처럼 정확하지 않았어. 아무튼 그 BC AD 그 사이입니다. 박혁거세는 BC 1세기 사람이에요. 삼국유사는 그러면 언제 적혔을까요? 박혁거세가 아래서 나왔다라는 거를 적은 거는 우리 일현 스님이 적으신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알겠죠? 삼국의 시작은 이러하였으니 그러면서 쭉 나와요. 언제 적혔을까요? 아시는 분? 오늘 상품이 안 나가겠는데요. 여러분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밖에서 역사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알겠죠? 전사님은 성경만 공부하라고 언제 삼국유사 언제? 1281년 검색했나요? 조금 비슷한데 아무튼 네. 1280년 찍었나요? 비슷합니다. 훌륭합니다. 몇 학년이죠 지금? 2학년. 삼국유사가 기록된 당시의 시기. 1281년. 아무튼 그 시기쯤이라고. 다시. 아까 1283년. 계속 지금 숫자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말하자면 이게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독사본이라 그러죠. 그 본이 발견된 연도에 따라 다른데 아무튼 그 1200년도에서 1300년 그 사이라고 보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얘기 드린 이유. 이거 이 얘기 왜 했을까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박혁거세가 아래서 나왔다는 신화와 설화는요. 그 나라가 건국되면서 이 나라의 정통성과 왕의 권위와 이런 걸 세우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이제 동아시아권 비롯해서 고대 우리 지금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해서 이스라엘 그 근동의 모든 고대사에 이러한 설화들은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울 때 이런 얘기들이 많네. 아래서 태어나거나 신의 아들이라고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죽어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네. 뭔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비슷하죠. 근데 이 이야기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BC 1년 기원전 1세기에 이 박혁거세가 아래서 태어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걸 본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런데 박혁거세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 기록이 되느냐. 금방 여기 훌륭한 우리 선배님들이 이야기했죠. 1200년대에서 1300년대. 혹자는 1400년대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000년이 지나서 그럼 1000년이라는 개념 이거 이렇게 감이 오나요? 1000년 정도가 지나서 박혁거세는 아래서 태어났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적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사건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를 정답받아서 대속해서 죽어주신 이후에 거기서 끝났으면 예수님이 그냥 우리의 죄를 정답받으셔서 죽으셔서 여기서 끝이라면 우리는 여기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예배실에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여기에서 왜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요. 어떻게? 역사적인 사실로.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로. 근거를 들어드릴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처음 본 증인들이 여자였죠. 여자 증인들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사도들이 있었죠.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바울이 고백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본 자가 여럿이니 하면서 한 500여 명을 언급해요. 너희들이 못 믿겠으면 살아있는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그래. 물어봐라. 그리고 성경 외에 제가 찾아본 바로는 17가지 종류의 다른 그 당시의 역사책과 유사한 책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다는 언급과 증거들이 나와요. 더 말씀드려야 돼요.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까요? 박혁거세의 신화를 믿고 그거를 왕국의 어떤 정통성을 위해서 신화로 설화로 이야기를 만든 사람들은 그거 이야기한다고 자기 목숨 잃지 않아요. 그거 이야기하면 고위 관직에 올라요. 내가 출세해요. 내가 이 나라의 정통성을 살린 사람이라고 칭찬받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사람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거짓말해요? 목숨 걸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증거했던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 순교했잖아요.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당대로 따지면 서울대, 하버드 뭐 다 나온 사람에다가 그 학식에 구약성경 모세오경 그냥 줄줄줄 다 외우고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왜 거꾸로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증거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본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 바울의 부활은 바울이 본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신화나 설화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역사적인 이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이 신화나 설화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말은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이 이야기. 신화나 설화로 예수님이 존재했다는 게 아니라 실제 사건으로 역사적인 사실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심으로 오셔서 하늘나라의 그 영광과 모든 권세를 버리고 낮아지심으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개미가 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오셔서 그 아픔과 고통을 다 느끼시고 그리고 부활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고 지금부터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고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은 아까 기도했죠. 성령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믿어지는 친구가 있고 저게 무슨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믿어지는 친구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믿게 되면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보고 있던 이쪽 방향, 하나님은 이쪽에 계시는데 내 생각으로 하고자 하던 이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다시 돌리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만 회개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바탕으로 믿음과 행동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동전이 한쪽 면만 있을 수 있나요? 내가 믿는데 행동하지 않는다. 내가 믿는데 회개하지 않는다. 내가 믿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 내가 믿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리지 않는다.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세요. 믿는 자는 행동하게 된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행동이 좀 부족한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행동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행동을 바꿔주실 겁니다. 여러분들께 여러 이야기들을 드렸는데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세 가지 전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매우 비참한 상태에 우리가 빠졌죠.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른이나 부모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잘못대하고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줄 때 여러분들 매우 마음이 아프죠. 힘들죠. 친구가 여러분들 아프게 할 때 힘들죠. 어떻습니까? 그 상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지 못하면 그 죄악의 상태 속에서 인간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 정말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지은 죄,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짓지가 아니라 나는 정말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덮어주셨을 뿐이지. 그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 예수님을 본받아 자라나갈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영생으로 이끈다고 할 때 이 아는 지식은요,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공부할 때 책상에서 외워서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 원어에 보면 이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체험해서 아는 지식이에요. 체험해서 아는 지식. 어떤 건지 알 것 같나요? 여러분들이 호랑이를 유치원 때부터 책에서 본 호랑이랑 동물원에 가서 직접 만나서 호랑이가 으르렁거리고 에버랜드 가서 그 사파리 가서 호랑이를 직접 대해볼 때하고 호랑이를 아는 느낌이 다르죠. 그냥 책상에서 아는 그 알미 아니라 직접 맞닥뜨리고 체험한 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냥 듣기만 하고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냥 알고 부모님의 믿음을 통해서 아는 것, 그거 여러분 아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듣고, 말씀을 읽어서 듣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알고, 이런 예배의 과정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기억해야 되고 알아가고 체험하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나와 관계가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영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영생은, 여러분의 구원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그것을 이루셨고 어떻게 완성하신다고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내일도 당장 오실 수 있다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매일 예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럴 때 우리가 천국은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죽어서 가는 거야,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금 인생,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영생의 시간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공동체 되기를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와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어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질이 하나이심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그 사랑은 단지 그냥 사람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권능임을 알게 하셔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다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을 깨달아 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오셨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길이 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깊이 알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생이 시작되는 시간임을 깨달아 아는 우리 귀한 중등부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는데 오늘 찬양팀 선생님들 한번 좀 나와주실래요?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기도 조금 더 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힘들죠? 힘들어도 오늘 귀한 말씀 놓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반주자 안 계십니까? 이제 가셨나요? 네. 환식하셨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곡 설명을 조금 드릴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얼마나 더 말씀을 나눌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야 되는 말씀이라 생각해서 말씀을 전했고 중고등부와 같이 이제 뭐 수련회를 가거나 하면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부를 내년부터 담당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고등부 올라가는 친구들은 저하고 같이 이제 계속 하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우리 반주해 주시고 우리 드럼 치시는 선생님 좀 나와주시고요. 아까 기타 쳐주시는 선생님 계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여러분 고백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정돈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우리 두 번을 들어볼까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일어나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봅시다. 우리는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선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의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부활하신 그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해서 와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도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죄에서 돌이켜야 될 부분, 생각나는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영생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 매주일 느끼며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악한 것들은 우리에게 지금도 속삭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라. 네가 마음대로 살 수 있다. 네가 살아가는 세상은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속삭이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창조가 되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신 주님, 하나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들고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이 빛을 비춤으로 이 빛을 보고 모여드는 세상의 어둠 속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이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집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죠. 광고 준비됐나요? 나와서 광고하겠습니다. 예배 중 은혜 받은 말씀이나 결단 적용할 내용들을 기록해주세요. 중등부 예배 후 2부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나누어요. 12월 24일 오후 7시 30분에 성탄 발표회가 있어요.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2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분당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성탄절 준비한 친구들 마치고 나와주세요. 네, 오늘 우리 경청로에 모범 어린이 청소년상 수상한 친구가 있어서 이 시상식을 또 중등부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상자 권서연 학생 나오세요. 상장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장 모범 청소년 서울의 권서연. 이 학생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 생활에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본을 보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12월 13일 경청로의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줍니다. 축하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몇 가지 전달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우리 오늘이 12월 마지막 공과를 할 수 있는 날이에요. 오늘이 다음 주는 우리가 연말 시상 때문에 안 되고 그 다음 주는 졸업 예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마지막 공과인데 학년별로 모여서 피자 파티를 할 거예요. 너무 좋죠? 네. 별로 안 좋아요? 건강한 할까요, 그냥? 아, 네. 그러면 학년별로 모여서 피자 파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라 뭐해? 최근에 만났다고. 야, 이 뭐야?